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데려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그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유다가 아들들이 다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원래 이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유다가 잘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주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이제 지금의 시대 상황하고 좀 다른 것이 어찌됐건 씨를 남겨서 한 가문의 여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찌 보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몰라보고 창녀로 보고 결국에는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면서 이제 같이 잠자리를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 도대체 이런 장면이 또 왜 성경에 나와야 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도 이 유다라는 사람은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과 뭐 흔히 동침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 안에도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창녀를 취했습니까? 바로 양털 깎는 날이죠. 뭐예요? 축제 날이죠. 바로 술에 취했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삶 속에 축제의 날처럼 기쁘고 좋은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잡았던 그런 끈이 놓아지는 때가 있죠. 본능을 좇아서 거짓되고 더러운 그런 정욕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서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며느리가 지혜롭게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나중에 발 뺄 수 있으니까 화대로 염소 새끼를 가져다 줄 때까지 담보물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그렇게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유다는 집으로 돌아와서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직접 간 게 아니라 친구 아둘람 사람을 보내죠. 말 그대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질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바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유다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본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해야 할 행동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